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귀한 음성을 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박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방박사들은 참 먼 길 페르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신 별만 보고 아기 예수님 앞에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오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들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왔기에 잠자고 쉬어야 하는 밤에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날을 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왕을 만나고 그 위대한 왕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그들은 추위를 이기고 앞이 보이지 않는 밤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만나야 되겠다는 뜨거운 소망으로 그들의 노정을 포기하지 않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별을 보고 밤에 이동을 하면서 사막과 강의 추위와 여러 강도의 위험에 직면하면서 또 그들은 왕을 보기 위해 멀고 먼 길을 걸어오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동방박사처럼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본향을 향한 길을 가다가 보면 믿음의 사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강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고 여러 인생의 강도와 도적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윗뿐만이 아니라 엄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가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예배에 나와도 감격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자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일어나 계속해서 그 골짜기를 지나 걸어 나가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야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이 기록이 됩니다. 좀 씀뜻하죠? 해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더니 그곳에는 들어온 입구에서부터 나가는 저 끝까지 해골이 가득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마른 해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뼈만 앙상하게 남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해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처음에 살도 있었고 힘줄도 있었고 생기도 있었던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걸어서 나가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뼈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이하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대로 힘줄이 생겨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살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가죽이 생겨납니다. 말씀이 임하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경험했던 해골이 가득한 이런 골짜기도 우리가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고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도 건너고 또 강도 건너고 마침내 주님이 계신 마국간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렇게 승리자가 된 것은 그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걸어야 도착을 합니다. 계속 나가야 목표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나는 예능과 꼭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능과 꼭 같다는 것은 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항상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 둘, 셋, 넷 단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가 되고 엄침의 골짜기가 되고 에스겔 골짜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는 동안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곳이 우상의 골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걸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걷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영어로 walk with Go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또 걷고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절망과 죽음과 어둠과 눈물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를 빠져나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걸어야 되고 또 걸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긋고 또 긋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202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시온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긋고 또 긋고 그렇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긋다 보니까 어느덧 12월이 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승리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북계는 낡은 성막, 천막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주님은 저 마구간에 계시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붙들리게 됩니다. 동방 박사는 주님을 위해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고 주님께 드릴 것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평안의 길을 걸어왔으면서도 주님께 기쁨으로 열어 보여드릴 보배합이 있는가라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동방 박사처럼 나의 보배합을 열고 크게 기뻐하면서 최소한 3가지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서 드릴 예물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은 돈보다 금이 인기가 있습니다. 금값이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황금은 그런 물질적인 가치의 황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금은 신하가 임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왕의 영광을 상징을 하고 금은 그것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요 영광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시요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드려야 될 황금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자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황금을 준비하여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며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이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큰 복을 그에게 나려주십니다. 주님을 향해 바른 고백을 하면 복이 임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 주님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온전히 고백을 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보면 제일 1대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랍비다 선생이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선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능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는 황금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고 또 자신들의 주인이 됨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황금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고 유향을 주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유향은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또 혹은 소제,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느 제사에서든지 이 유향을 섞어서 드림으로 언제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5절에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했습니다. 레위기 6장 21절에는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의 향기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에서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제물이 됩니다. 제물에는 반드시 유향이 뿌려지고 그 유향의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기쁨의 유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유향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65일 아침마다 성막 안에 있는 향로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믿음의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었습니다. 이 금 대접에는 향이 가득하여 이 향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어서 안 됩니다. 365일 계속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뿔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사에 기도의 유향이 뿌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유향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워 우리 주님이 계신 온 방을 향기로 채웠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의 유향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향기를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준비하여 기뻐하며 드린 것은 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몰약은 왕의 탄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몰약은 죽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것이 몰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하신 헌신과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몰약을 준비해서 기뻐하며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몰약이라는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살아있다, 자아가 살아있다, 자존심이 살아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몰약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주신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무덤에 묻어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예수님의 피로 채워진 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산 것은 나의 혈기가 아닙니다. 나의 가문적인 전통도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옛사람은 몰약에 발라져 묻혀 죽었고 새롭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채워져 부활한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썼던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박씨지만 실제로는 최씨입니다. 목사님이 들어도 알쏭달쏭합니다. 아니, 박씨면 박씨지, 박씨인데 최씨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기 어머니가 박씨에게 시집을 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최씨와 하룻밤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딱 10달 만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최 씨는 자식이 없었어요. 박 씨 집에 와서 따집니다. 당신 아내지만 나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 10달 만에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박 씨 집안도 난리가 나고 최 씨 집안도 난리가 나고 온 동네가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분명히 성은 박 씨를 가졌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최 씨일 것이라는 확률이 더 높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 성을 가지고 박 씨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지만 집에서도 천덕꾸러기 구박덩어리였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걸 이쁘게 봐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 씨도 아니고 박 씨도 아닌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 참 나는 더러운 피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참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최 씨 피를 받았건 박 씨 피를 받았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내 죄를 씻기 위함이었음을 믿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말은 우리의 이전의 육신에 속한 피를 몰아내고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바꿔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몸에 들어온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과오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청년이 듣고는 얼굴이 확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부모로부터 받은 피는 이제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새 피를 받았으니까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몰약은 희생과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동방박사가 주님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과 죽음의 몰약,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몰약을 우리 주님께 성탄 선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황금을 드리겠습니까?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로 준비한 유향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부정하며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희생의 사람, 봉사의 사람, 헌신의 사람인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드릴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처럼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주님 앞에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부터 생각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우리 주님 앞에 바친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황금과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유향과 그리고 희생과 봉사가 딸려있는 그런 몰약을 우리 주님 앞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을 앞두고 무엇을 주님께 바칠 것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모두어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